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또 새 주간을 열어주시니 주님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으로 거룩한 삶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21장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짧은 3가지 이야기가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말씀,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관한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은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위에 있는 나온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바로 위에는 서기관들이 나와 있고요. 또 사두개인이 있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대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이후에 예수님과 만나고 논쟁하고 한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면서 그들과 대화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께서 바리새인이든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이제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시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선 다윗이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는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님 그리스도 주님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냥 볼 때는 이게 무슨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데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이 시에서 다윗은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향해서 어떻게 주라고 부르겠느냐. 다윗의 시점으로 본다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의
자손, 아들, 후손인데 그 후손에게 어떻게 주라고 부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다고 했죠.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자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사야서 10장 1절 11절에 가서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하고 있죠. 따라서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 보면 이처럼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어떻게 그 자손에 대해서 주라고 부르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아무도 예수님께 더 이상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체적인 계보로 볼 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사야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하나님께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따라서 그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예수님께는 모든 권위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신적 권위가 예수님에겐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오늘의 이 말씀은 앞에서 누가복음 20장 2절에 가서 보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막 이렇게 서기관들이 또 대제사 장로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한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도전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권위로?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권위로, 다윗의 자손인 권위로 너에게 말한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46절 끝에 보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할까요? 삼가라고 하는 말은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몇 가지로 말씀하셔요. 첫째,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해요. 긴 옷, 이것은 스커트나 가운 같은 것이 아니라 긴 옷이라는 뜻은 어떤 제복, 갖춘 의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복이나 예복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와 그 사람의 모든 명예와 권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자기가 서기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위와 그 위치를, 신분을 드러내려고 예복 입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들은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문안받는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인사한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문안받는다는 것은 아부를 받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아첨하고 이렇게 숙이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한 모습, 첫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죠. 네 번째, 47절에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또 해석하는 서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율법 학자와 같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핵심인 이웃사랑을 실제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예요. 착취하는 그들의 그릇된 네 번째 모습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외식, 겉으로 드러내고 보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려고 길게 기도할 때 그들은 보통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길게 기도한다는 거죠. 이거 봐,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삶의 모습, 이와 같은 행동, 이와 같은 자세, 태도를 너희가 경계하라는 것. 너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라. 교만함, 겉으로 드러난 외식하는 모습,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첨 받는 것,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이러한 행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진정으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21장으로 가서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자, 여기는 또 다른 이야기, 한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부자들이 헌금을 넣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이 보였어요. 이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 경내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는 그 여인의 뜰이라 그래서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습니다. 그 헌금함이 생긴 거는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위에는 둥그렇고 이렇게 해서 아래로 이렇게 좁아져서 밑에 헌금함으로 동전을 넣으면 뜨르륵 굴러가서 안에 모아지게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헌금하시는 것을 쭉 이렇게 보셨어요. 부자들이 헌금 넣는 거 보니까 엄청 많이 헌금을 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어요. 자, 이게 2렙돈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이렇게 멀찍이서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해요. 가장 많이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나팔 모양으로 된 거기에 동전을 놓으면 동전이 많으면 소리가 크게 들리겠죠.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 그런데 이 과부가 넣었을 때는 땡그랑 2동전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헌금할 때 그 앞에서 이 헌금 관리하는 제사장이 있어서 얼마 헌금했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한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2렙돈이다 뭐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아셨겠다 뭐 그러한 해설이죠. 근데 아마 그것보다는 그냥 동전을 넣는 그러한 소리.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러한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맘만 먹으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았어요. 렙돈 하면 하루품 싹의 100분의 1입니다. 요즘 만약에 하루품 싹이 10만 원이라 친다 하면 100분의 1이면 1,000원이죠.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2,000원 헌금을 한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여인은 아주 가난한 과부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이오라는 요즘 우리가 쓰는 생명 바이오라고 보통 하죠. 이 바이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 2렙돈은 생명과 같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헌금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셨어요. 이 여인의 순수함과 헌신과 사랑을 보셨던 거죠. 반면에 앞에서 헌금을 많이 했던 부자들은 비록 헌금 액수는 많지만 그들은 그렇게 쫙 소리 나는 큰 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과시할 수도 있고 바로 앞에서 말했던 이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자기가 이렇게 많이 한다 잘한다 뭐 이런 것을 보이려고 했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헌금 자체 액수보다 그 마음을 보신다. 그리고 헌신의 깊이를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진실한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진정으로 나에게 구세주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고백,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야 한다. 자, 또한 우리는 외면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가꾸기 힘써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니면 주님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힘쓰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겉으로 외식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꾸기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거죠.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마음, 삶 되기를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그러한 섬김의 삶, 겸손의 삶, 헌신의 삶, 드림의 삶,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의 속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이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